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후에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여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면은 왜 부모들아 그러지 않고 여기 이제 아비들아 그랬을까요? 참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부모들아 그러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여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라. 이것은 뭐냐면은 가정에 있어서의 교육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에서 교육의 주체는 엄마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보면 교육의 주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교육은 어머니에게 맡겨주고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제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맹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의 교육은 아버지들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 이메일이 오는데 학교에서 이메일하는데 저한테 오게 해놨어요. 제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줘요. 이메일. 제가 먼저 보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성경과 반대로 가는 그런 현실을 먼저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 읽었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리니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최종적인 목표 어디에까지 이르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성화의 과정인 것인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거 뭐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그게. 정말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살아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삶의 모델링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쉽지는 않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잘 안 돼요. 그죠? 그 참 희한해요. 가면 갈수록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첫 번째 제일 우선된 목표가 우선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뭐 제일 잘하게 하는 것, 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뭐 최고의 목표로 한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청직인데 애들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보셔야 돼요. 달란트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가 있어요. 한 가지 이상. 자, 우리 이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양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목양. 그러니까 목회를 이거 재밌게 하세요. 목회를. 근데 저는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봤습니다. 7년 목회를 했어요.
6년 목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안식년을 주셨어요. 왜 웃어요? 안식년을 주는데? 네, 원래 6년 하고 안식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년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너무나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1년 좀 푹 쉬세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때 뭐 시문 안 했지만은 이제 동상을 했지만 저한테 사례도 다 주시고 1년 재충전하고 오세요. 근데 재충전하고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6년하고 1년 쉬니까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제가 학교로 이렇게 갔는데 저에게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해봤는데 목회의 은사가 저한테 있는 것은 않았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에게 가장 우선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네, 교회도 가르치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성경 공부하라면 잘해요. 그리고 설교하라면 설교도 제가 부담 없이 잘해요. 근데 성도를 돌보는 일이 있죠. 그 목회하면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특히 이제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제 자녀지만은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 자녀 아니에요. 다들 그런 마음인데 교회에 보면은 식구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 꼭 생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이 생기면은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목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월요일 혹시 시간 내세요? 저녁에 그래요. 시간 있죠. 제가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왜요? 아니 식사 좀 하려고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식사만 대접하려고 저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목요일 저녁부터요.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때 이 집사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교회를 써놨나 그러진 않을까? 네, 뭐 남편이랑 이혼한다 그러진 않을까? 이게 마음이 걸려서 계속 잠을 못 자겠어요.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며칠 힘들게 지나고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날 만났어요. 이제 딱 만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왜 무슨 문제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면 그냥 한번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려고 아무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식사 진짜 순수하게 식사 대접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근데 제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만나자 그럴 정도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한테 전화가 오면요 어떤 집사님이 또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한번 식사하죠. 그러면 제가 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지금 당장 일단 얘기부터 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만나려고.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진짜 식사 문제냐 아니면 뭐 문제냐 근데 힌트도 달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저한테는 참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르치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니까 가르치는 거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준비해서 제가 아는 또 배운 거 지식을 잘 풀어서 전달하고 이제 이런 걸 전 제가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서는 건 싫어해요. 뒤에서 주어서 섬기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 사실은 어떤 자리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리더십은 앞에 나서가지고 뭐 나를 따르라 이런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리더십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리더십이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어떻게까지?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줄 때까지. 그게 누구의 리더십입니까? 예수님의 리더십. 철저하게 섬기신다. 예수님 모셔가지고. 철저하게 섬기신다. 종의 모습.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조용하게 섬기는 것, 앞에 나서면 싫어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죠. 네, 좋아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의 기부가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하나님이 각자 다 틀리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노는 거 좋아해요. 뭐 어떤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님 무슨 잘 공부는 틀림없는 건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아들은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집 산다고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는 공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우리 아들이 누구처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공부가 의상할 때 공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공부 얘기, 애들이요,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아니, 공부 잘하면 좋죠. 그거 잘해서 싫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앉아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하나요? 본인이 깨달아서 하면 좋겠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별명이 원래 CD 플레이어. 요즘은 뭐 CD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CD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성적을 비교해서 전부 다 C 아니면 D예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우리 아들은 CD 플레이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참 제가 부끄럽잖아요. 그 명색이 아빠가 대학교 교수인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매를 드는 게 2번인가 3번 딱 매를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우리 아들을 좀 심하게 때렸어요. 사실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렸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나중에는 제가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때 너한테 그렇게 아빠가 심하게 때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한 번 때렸고 또 한 번 기억나는 건 이제 그 게임 때문에 게임 공부 너무 게임만 해가지고 게임 때문에 한번 제가 매를 들고 있어요. 크게 생각나지 않은 2번 어렸을 때 뭐 한 번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후에는 제가 이제 매를 든 적이 없어요. 매를 든 적이 없고 과연 이 아이의 의사가 뭔가 보니까 얘는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제 체육이랑 운동, 이제 축구, 고등학교 축구하거든요. 축구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한 182에다가 뭐 한 70 이상 키로 뭐 나가고 하니까 뭐 운동을 얼마 전에 하지 몰라요. 뭐 운동하라고 자다가 벌떡벌떡 뛰어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 축구도 하고 있는데 공부는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의 의사가 뭐냐? 노는 의사다? 그럼 이게 어디로 관련이 있을까? 잘 생각해보니까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 좋아하고 그럼 나중에 너는 사업 같은 거 하면 잘하겠다. 뭐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차적인 목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자, 여기서 보면 뭐를 강건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사람. 자, 보세요. 제가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틀려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틀려져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복도같이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는 다 귀로 흘러들어가요. 안정만 있는 거지 무슨 얘기 다 와닿지가 않아요. 그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뒤에 한번 제가 보면 이 스카펜이라는 사람은 정신의학자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신경과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 사람은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냐면 첫 번째는 신경증이 있다. 두 번째는 성격장애가 있다. 세 번째는 성경증적 성격장애가 있다. 이 범주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들과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다 우리는 이걸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은 일단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정신의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이 3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증이라는 건 뭐냐? 이건 노이로제인데 신경증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주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면은 십자가를 믿고 구주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자로 고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고 나서도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못 받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데, 이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그래. 정서적으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자녀가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소중하다. 참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선포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자꾸 자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요. 그걸 노이로제라고 해요. 신경질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다 소중합니다. 근데 자기가 안 소중하대. 자꾸.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신경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학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부류에 하나 속하든지, 두 번째는 성격장애가 있는데, 자, 신경증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 했죠. 성격장애가 있으면 뭡니까? 이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 왕따 시키는 거 있죠. 막 친구들 막 무시하고 왕따 시키는. 그건 뭐냐면,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성격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혀.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격장애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면 누굴 괴롭히겠어요? 만약에 남자가 성격장애였으면 누굴 괴롭히겠어요? 부인을 괴롭히죠. 부인을 괴롭혀요. 말로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부인한테. 어제 밥을 잘 차려왔어요. 그럼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응? 뭐 국이 뭐 짜다느니, 밥이 뭐 어떻게 설익었다느니. 여러분도 얼마 전에 그 어떤 대기업 임원이 미국에 출장을 가면서 밥을 해왔더니 어떻게 설익어서 못 먹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어요. 라면을 끓여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설익었다. 그럼 뭐 라면 뭐 용광로에다 끓여옵니까? 그래야 그 사람 어디 무슨 그 제철을 해상한 용광로에 끓이면 난 푹 익고 그래가지고 뭐 잡지책으로 그냥 그 승무원 뭐 얼굴을 때리고. 이거는 보세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대기업에 입원이 됐지만은 성격장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격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뭘 하냐면은 다른 거라고,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무엇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꽉 차 있어야 돼.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뭐만 있으면 괴롭혀요.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셋 중에서도 신경증적 성격장애. 이건 뭐예요? 자기도 괴롭히고 사람도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요 평생이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미리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거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도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전 부인 때문에 못 살겠대요. 난 부인이 왜 그러냐.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자기 잠을. 그러면 그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마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커피가 한두 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한두 잔 먹으면 괜찮은데 10잔씩 정도 마시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카페인에 중독이 돼서 막 그 위장이 다 얼어가지고 죽밖에 못 먹는데도 그 커피를 마신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럼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밤에 말똥말똥하니까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세요. 뭔 얘기를 해?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서 그냥 자꾸 그냥 밤 자야 되는데, 막 2시, 3시까지 그냥 그 말 시키고, 라면 끓여라고, 하여튼 그렇게 괴롭힌대요. 못 살겠대요. 저한테 교수님이 이혼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거는 이혼해 살면 안 되지. 당신이 십자가니까. 지금 가야지. 그걸 보니까, 그거는
바로 신경증적 성격 장애자예요. 자기도 괴롭히고 주변의 사람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텍이라는 정신의자는 요 세 부류를 속했는데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 속해 있으면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나는 아니고 그냥 잘난 척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 중에 하나 있어요. 예. 그 보면은 저도 있으니까 제가 저를 분석해보면요. 저는 먼저 약간 다행히도 저는 신경증 쪽에 가까워요. 저는 저를 괴롭혀요. 뭐냐면은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전화 오면은 제가 잠을 못 잔다랬죠. 제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분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행히도 그래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기도 제목을 삼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성격장애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는 그것도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격장애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잘 보이세요? 보면은 성격장애는 이제 그 의존성 성격장애, 의존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됩니다. 여기 막내 하면 손들어. 내가 우리 집에서 막내로 컸다. 막내. 막내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보통 이 막내들에게는 약간 의존성적인 게 있어요. 늘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것보다는 의존하는. 저희 집 사람은 이제 막내입니다. 저는 장남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요, 늘 저한테 의존을 하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저 혼자만 공부하니까 저희 집 사람도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학연수, 영어를 배우는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가니까 이제 숙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가지고 맨날 저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당신 숙제인데, 왜 당신이 해야 될 실력이 늘지? 그래서 제가 안 해주면요. 그럼 자기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정도는 되지만은, 그걸 갖고 위협을 한다든지, 그걸로 협박한다든지, 무기를 산다든지, 그런 거는 약간 의존성 성격 장애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심해지면 안 된다. 누구나 의존성은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성격장애에서 보면 회피성, 인격장, 성격장, 회피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상처받기 쉬워요.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아요. 저는 목회할 때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뒤에 가서 인사를 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인사를 안 했는데 왜 오세요? 물론 처음에 했죠. 처음에는 끝나가서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다 박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한 번은 교인이 한 분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들었냐면은, 왜냐면 교인들 끝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분과 악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악수는 이분이랑 하고 눈은 저쪽에 되겠고, 이 사람이 저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 손 잡고 다른 사람 쳐다봤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성격장애 중에서 어떤 성격장애예요?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많은 사람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별것도 아닌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나는 성격장애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무슨 성격장애다? 회피성 성격장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성격장애가 있습니까? 편집성.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다 도둑놈이에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편집성이 있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면은 그냥 순수한 의도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성이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자기애성,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주병, 왕자병,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모임에서 보면은 항상 매일 늦게 와요.
왜냐면 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요, 그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대학 동창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이름이 김신환이라는 친구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김신환이라는 친구인데 항상 느껴요, 지금. 예, 우리 한 10번만이 모였다 그러면 항상 그 친구는 10번 모여도 느껴. 7시에 모이잖아요. 한 7시 반, 한 7시, 8시 다 돼서. 다른 사람은 뭐 7시 돼서 오고 어떤 사람은 10분 전에 오고 그러는데 한두 번은 늦을 수 있는데 10번이면요, 10번을 다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주문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부터 확인해요. 야, 김신환이 왔냐? 왔으면 좋겠다. 안 오면은 아직 주문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주문할 때 우리 이제 물어봅니다. 야, 그럼 전화해봐. 어디 있는지 지금. 그럼 전화해. 그럼 어디 지하철역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니까. 근데 그것도 확인해봐야 돼. 지하철역이에요. 그럼 지금 지하철역에서 내린 거냐? 아니면 저쪽에서 타는 거냐? 그걸 보러 이제 주문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기는 특별한 존재예요. 예.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죠, 또. 우리가 괴롭히는 거지. 이렇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 약속, 이런 걸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성격장애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또 무슨 성격장애인지 아십니까? 연극성 성격장애입니다. 연극성. 그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늘 나타내요. 그래서 보면요. 자기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늘 어떤 좋은 인상, 강한 인상을 주려고 그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 자기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극성이라고 하고 강박성.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완벽주의적 성격이죠. 완벽주의적. 예, 그것도 성격 장애입니다. 완벽주의 성격도.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들한테도 그걸 요구해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은요,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만약에 그 완벽, 이런 강박성 성격자가 있으면요, 아들도 그래요. 제가 그 어떤 부모님인데, 군인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는데, 군인들은 군대 갔다 온 분 계시지만은, 우리 그, 뭐, 관물대, 뭐, 사무라, 뭐, 정동동이잖아요. 각을 잡아요. 그 러닝셔츠 같은 걸로 다 각지게. 그냥 집에서도 맨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어지러우면요, 이거 뭐, 보지 못해. 애들이 뭐 숙제할 때 글씨 잘못 쓴다?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고. 또 반사회적, 뭐 분열성,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성격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 애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답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래서 저에게도 약간 좀 강박적인 게,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애들한테 그래서 주문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아들은요,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에, 게임을 못하게 했더니, 애들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집에서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하루에 뭐 40분만 해라. 근데 애들이 게임하다 보면 40분만 합니까? 1시간이 되고, 1시간 반이 되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텔레비를 안 본다고 텔레비 캡을 다 끊어버렸어요. 나도 텔레비를 안 볼 테니까 너도 게임하지 마라. 끊어버렸어요. 또 그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들은 간단합니다. 집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저도 뭐 집을 나가본 적이 없고, 우리 세상도 가출해본 적이 없고, 아들 놈이 집 나가니까, 정신 못 차리겠다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집에 있는 가방 하나 들고, 다 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이제 첫날은 제가 힘들어서 뭐 그냥 밤 헐고 갔어요, 저희 부산에. 둘째 날 전화도 안 와요. 셋째 날,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파주소를 가봤어요. 우리 아들 집에 가봤습니다.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자, 보세요. 2007년에 18,600명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2010년, 2011년에 보니까 28,000명. 이렇게 해서 해마다 나가서 지금 현재 밖에 나와 가출한 애들이 몇 명이에요? 연 19만 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합쳐져가지고. 청소년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떠돌아는 애들이
근 2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수도권에만 15만 명이에요. 서울과 경기 지방만. 그러면서 그 경찰이 저한테 지금 15만 명 아이들이 이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잤습니까? 사장님 그냥 집에 가 계세요. 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집에 가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집에 가 있었죠. 뭐. 그랬더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가서 뭐 그냥 게임도 뭐 실컷 하나 봤지만 뭐 집 나가야 자기 고생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려는 것은 그 뭐냐면은 자기 형성 결핍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속 사람이 단단해져요. 차돌이 단단하잖아요. 나무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대상 이런 걸 쓸 때 원목 튼튼한 걸 쓰잖아요. 그죠? 속이 텅 빈 건 소용이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뭔가 속이 비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성공하는 못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어디 무슨 대기업 상임원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 면으로는 성공했지만 다른 쪽이 아마 그냥 한번 살펴 썼을 거예요. 사표 안 쓰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게 힘들게까지 대기업 임원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뭐냐면 자기 형성이 결핍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 보실 때에, 저는 애들 볼 때 뭘 보냐면은, 속사람,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기까지, 또한 속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잘 형성이 되는가, 이 면을 늘 보는 거예요. 속사람이 만약에 결핍이 있으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주요 측면이 있고 2차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요 측면인 것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호한 생각, 마치 구름에 쌓인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목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형성의 결핍이 되어 있으면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어요. 속 사람이 차 있으면요, 자기의 갈 길을 알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럼요, 뭐가 된다. 그래. 그런 아이들은 분명한 자기의 속 사람이 건강하게 형성이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가 될지 모른다? 이것은 자기 결핍이 있어요. 그거를 채워주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참 그게 잘 돼 있었어요. 자기 형성이. 대학 갈 때 뭐 전공할래? 아빠, 난 사회학 전공할 거야.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사회학 전공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지만 걔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너무 재미있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 자기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 가수라는 조용필 씨 있죠. 요즘 노래 하나 또 히트쳤죠. 그 제목이 뭡니까? 바운스라는 노래인데,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가 좀 재밌어요. 제가 조용필 그 콘서트를 옛날에 갔었어요. 1980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3년 전에 제가 조용필 콘서트를 갔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니까 조용필 콘서트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열광했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운스라는 노래 나오니까, 야, 이 33년 전에 그 분위기가 아직도 있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갈 길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처음에 그런 얘기,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뭐, 기타 들고 하니까 그냥 기타 치고 하니까 아버지가 기타 몇 개를 붙여버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분명히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형성이 차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속사람이 한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 구름 위에 뜬 그런 기분을 살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제가 뭐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또 나중에 뭐 할래? 한 번 저한테 뭘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사채업자가 되겠다. 야, 참, 그 다양한,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이건 사채업자냐. 정말 이게 속상해. 진짜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사채업자냐? 아들한테 얘기를 해봐. 그 아이 친구가 있는데 서울에 방배동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뭐 금요일날 되고 그러면은 친구 집 가서 가끔 자고 그러잖아요. 시준이라는 아이인데 그 집에 가서 잘 자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가서,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저쪽 그 난곡이라고 신림동에서 꼭대기 그 난곡의 골짜기에 살고 있을 텐데, 아빠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주년하고 10주년이면 좋다니. 그 방배동에 사는데 한 80평, 90평짜리 그런 빌라에 살아요. 그래서 아빠는 직장이 이게 사당동이 충신돼서 가까우니까 이거 좋아. 방배동은 더 가까운데. 근데 이게 그 아빠가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계통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집도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채업자가 사채업자는 좋은 거 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자기 경성이 있으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측면이 나타나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뭔가 허술한 면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여기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차적인 측면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정서적인 현상은 처음에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공부를 왜 하지? 그냥 부모님이 가라니까 하고 그냥 공부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자기 결핍에 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열정이 부족해요. 패션이 없어요. 패션. 그 자기가 꽉 찬 사람은요,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정말 뭘 하더라도 겁나게 합니다. 뭘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정말 겁나게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은요, 겁나게 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패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미국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What is your passion? 너의 열정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가 앞으로 뭘 할 거냐 공부가 끝나고 너의 계획이 뭐냐 그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What is your passion? 너의 열정이 어디에 가 있느냐 뭐를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패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것은, 목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주어는 영혼, 아까 목사님 얘기했을 때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주관 영혼들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패션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하는 분야예요. 목사님들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목표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디 방송, 그걸 이렇게 방송을 듣는데요. 거기에 좋은 어떤 단체, 사역단체, 포커스 온 더 패밀리 그런 단체 같은데, 거기에 구호 단체에 구호가 있어요. 단체에 구호가 있었어요. 왜냐면, passion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열정, compassion for people. 사람들에 대한 사랑, 긍휼함. 그거 제가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제가 이제 사실은 며칠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어제 오후에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 앞에서 그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미국 대학원의 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한국 남자랑 얘기를 하는 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너는 뭐 하냐,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이제 2세 그 한국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자기 집 한국을 가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있죠. 북한의 인권이 막 탄압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걸 자기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아니, 미국에서는 편안하게 교수한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시간 내면 틈나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와서 북한이 빨리 인권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패션이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주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패션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애들의 패션이 어딘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애들의 패션이 어디 있어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자기 결핍이 돼 있으면요, 속 사람이 간과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울증.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 걸려요. 근데 우울감과 우울증은 틀려요. 우울감과 우울증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저도 어떤 때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봄은 괜찮은데 가을 되면 좀 우울해져요. 겨울 되면 우울해져요. 햇빛이 적어지면 저한테 우울해져요. 햇빛을 많이 못 보면.
우울감이 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우울감이 적어도 2주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서 생활에 지장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빨리 우리가 약을 먹는다든지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울증이 걸리면. 왜냐면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요, 남자와 여자가 틀려요. 동양과 서양이 틀려요. 여자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굉장히 침울해지고 말이 적어지고 막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남자들은 우울증이 걸리면요, 성질을 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집에서 우리 남편이 이유 없이 괜히 짜증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러죠. 그거 우울증입니다. 예, 남자와 여자 우울증은 게 틀려요, 보통. 그렇고 서양과 동양이 틀려요. 서양 사람들은 정서로 많이 오는데 한국은 우울증이 몸으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유 없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요, 무슨 다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해봐도 문제 없어요. 근데 아파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2차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이 오고, 정서적 둔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기쁜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웃어야 되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야 되는, 울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둔감해요. 저는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집에 가면은 그 개콘이에요, 그 개콘 세트에서 자주 보는데 그거 보면 재밌잖아요. 예, 근데 정서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걸 받아 안 웃어요. 예, 그걸 잘 안 웃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강의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정서적 둔감이 의외로 많아요. 잘 웃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클래스에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숙제를 내주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발표했을 때 학생들이 다 웃으면 제가 플러스 1점을 줘요. 근데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안 웃긴 게 아니에요.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우선 상냥히 초반에 사람처럼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주일까지 막 설교하고 강의하고 막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날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와서 또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다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정서적으로 둔감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사람이요, 웃긴 일 있으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대학원 저쪽 양주에 있는데 제가 그때 양주에 강의를 나갈 때였어요. 가을이었습니다. 한 9월, 10월 달인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주유소에다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을 넣는데 제 앞에 차가 하나 또 들어오는데 그 레저라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레저는 기름을 넣어야 가스를 넣어요. 가스를 넣는 차예요. 근데 레저가 들어오는데 기름 넣는 주유소로 들어와요. 이상하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요원 일하는 친구가 가지고 사장님 여기는 충전소 여기는 기름 넣는 주유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여기는 가스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여기는 가스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없으면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니 없으면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 큰 줄을 뻥 치더니 불어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승질을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저 사람 매일 한 번씩 와요. 매일 와서 그랬어요. 매일 와가지고 여기는 가스 없어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승질을 매일 한 번씩 못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웃잖아요.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야 정상인데 안 웃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름을 넣고 이제 또 양주로 이제 운전하면서 갔어요. 이제 코스모스가 피고 막 그런 마을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 지금은 뭐 거의 안 굴러다녀요. 그 티코라는 차, 전에 그 국민 조그만 그 티코라는 소형차 있죠. 티코가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픈카야. 오픈카. 분명히 티코인데 나는 티코가 오픈카가 있다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티코인데 오픈카야.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머플러 같은 걸 다 멋지게 두르고요. 뭐 스피커를 어떻게 했는지 막 하면서 막 흔들면서 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오픈카인데 지가 뜯었어. 이걸 어디 가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막 너덜너덜해요. 근데도요 세상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뭐 노래 부르면서 그냥 그 가을에 그 국도를 갖다가 그냥 슉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이제 그날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무 소리 없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서적으로 등록한 거예요. 네, 정서적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실제감 부재. 이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 내 자신, 나에 대한 실제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 근데 실제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감이 없는 사람들의 현상은? 우리 사촌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골에 갔는데, 우리 사촌아가 제 친구였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물을, 유리컵인데, 이런 컵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컵이죠. 유리컵인데, 물을 마시면서 한 번은 유리컵을 씹는 거예요. 유리컵을 아주 싹 씹어요. 그때 입술이 여기 확 뚫리면서 피가 나죠. 가끔 그 짓거리를 해요. 난 그때는 그게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주먹으로 벽을 갖다가 가끔씩 때려요. 벽을. 그럼 막 여기 깨져요. 그냥 이거 벽을 때려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실제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피가 나면은 이게 내가 살아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주먹을 쳐가지고 이제 여기가 부러지면 내가 아직 자기의 실제감을 그걸로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바바리맨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보세요? 바바리맨. 네, 아주 제가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바바리맨이 유행했어요, 한국에. 그것도 모르고 제가 바바리 입고 다녔잖아요, 또. 근데 그 바바리맨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나, 근데 바바리맨들이요, 그 특징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생긴 거가 준수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흉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속에다 오다 하나도 아니고 바바리맨 맞추고 다니다가 지하철 계단에 입고 있다가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막 그냥 막 다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있구나. 예, 거기서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자기 실제감이 부족한 거예요. 속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게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게. 예.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상의 특징을 보면은 성적인 측면은 도착적 환상이다. 그래서 아까 바바리만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성적 관심의 결여.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은요,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주어진 울타리 안에서, 부부 안에서 우리 아가서 읽어보면은 참 그 안에서 참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을 참 우리에게 어떤 기쁨으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창의적으로 재밌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데 잘못된 왜곡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란물을 본다든지 어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이 자기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어떤 성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은 일에 대한 억압, 그 다음 주요 관계 형성과 유지의 능력 부재, 비행적 행위.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일을 갖다가, 일은요,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항상 내가 참 이 직업을 내가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은사 얘기를 했죠. 자기의 은사가 있으면 그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밌어요.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걸 즐길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가르치라면 저는 더 즐길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은사기 때문에. 저는 4시간, 6시간, 10시간 강의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재밌으니까, 강의하는 건. 자기의 은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온 건데, 이 목사님도 목양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장로님들 뭐 모시고 이렇게 교회 나이 드신 모시고 그 사우나에 자주 가세요. 목사님. 가셔가지고 장로들이 등 떼밀어주고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기가 결핍된 사람은 직업에 있어서 일을 갖다가 일을 막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 주요 관계 형성과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냐면은 깊이 있게 못 사귀어요. 예. 사람들 친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귀었다가도 금방 끝나요. 교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새로 새해냐고 잘해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하고 금방 상처받았도록 금방 관계를 이렇게 좀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그런 유지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적 행위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머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웃음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그 유머라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해요. 가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면은 한번 같이 웃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러는데, 이런 유머감이 전혀 없어요. 네, 자기가 결핍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타인의 필요와 느낌에 대한 공감이 결핍되어 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보면 이제 부부간에 있어서도 어떤 그 공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예,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까도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결혼했는데 부인이 아프고 그러면은, 얼마나 아플까, 되게 힘들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봐봐, 내가 당신 평소에 운동하는 건 맨날 그런데 결국 그 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예,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요, 비례감이 부족해요, 비례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 조교가 한 명 있어요. 지금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여자아이였는데,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좀 잠깐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비례감이 부족해요.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여자 전도사인데,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1년에 학교에서 이제 그 학술 활동을 합니다. 이제 학회를 하면요, 조교니까 제가 일을 맡겨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예산이 꼭 빵꾸가 나요. 우리가 예산을 5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살림을 맡기면 700만 원, 800만 원을 써요. 근데 아직 500만 원 갖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 명세서를 보니까, 가령 그 식사비가 이제 100명의 사람이 오니까, 10,000원짜리 뷔페 100명을 맡겼는데, 식사비가 100만 원인데, 간식비가 150만 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야, 식사비가 100만 원인데 어떻게 간식비가 150이냐? 그랬더니요, 간식을 한 걸 보니까 잘 나왔어요, 보니까. 과일을 했는데, 그 멜론 있죠, 멜론. 롯데백화점 가서 멜론을 갖다 몇 박스를 사왔어요. 아주 그런 걸 하고, 이제 커피를 하는데, 그냥 일회용 커피 갖다 놓으면 되는데, 바리스타라고 해서 불러왔어요. 그 사람 50만 원 주고, 바리스타를 보다, 그냥 그 콜롬비아 커피 막 내려가지고 향 나는 거, 그러니까 먹을 때는 좋았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 예산이 빵꾸가 나요. 비례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례감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령, 이제, 그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요, 쭉 훑어봐요. 그게 중요한 걸 뽑아서 하는데, 비례감이 부족하면은, 처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20페이지까지 다 외워. 근데 나중에 거기까지 외웠는데, 보니까, 바로 이제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밤이야. 그럼 빨리 이제 30페이지부터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1페이지로 다시 또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시험 보면요, 앞부분은 항상 잘 보는데, 뒤에는 항상 맞죠. 왜 그래요? 비례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네. 근데 그 현상이 결국은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공격의 성향. 그 사람이 화가 나면 우리가 이렇게 화내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통제되지 않은 공격의 성향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운전할 때 보면 잘 나타납니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은 뭐 그냥 끼어들 수 있나 보다. 안 껴줘요. 기를 쓰고 안 껴줍니다. 그거 좀 가끔 여러분 운전할 때 그거 보시죠. 그리고 자기한테 약간 뭐 아껴들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쫓아가가지고 막 보호 좀 하려고 막 거기 이렇게 막 옆으로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병리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가 조각하면요. 계속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뭐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예, 뭐 거짓말, 저도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거짓말 저도 해요, 가끔은.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식사하자 그러면 그냥 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한테 부담 주기 위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제가 좀 바빠서 그냥 식사해, 이렇게 거짓말 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 병리적인 거짓말. 끊임없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탄원할 건데도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람은 인격이 문제가 있나 보다. 나쁜 사람, 그게 아니고, 속이 뭔가 공허한 사람들, 거짓말을 하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참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데 초점을 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속 사람이 비지 않도록, 이렇게 찰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공을 잘하면 못 보여요. 아까 대기업 그 상무처럼,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은요, 속 사람이 간 거지 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어떤 데서 이게 끝날지 몰라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연약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암이라는 거예요. 맨날 병원에 와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제 시간에 먹어야 돼요. 아침. 딱 7시, 7시, 점심도 12시, 그 다음 저녁도 딱 그 시간입니다. 예, 막 그 시간에 밥 안 차리면요, 막 화내요. 막 성질내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현상은 뭐냐면은, 과장이 심합니다. 말할 때. 제가 아까 우리 조교, 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 친구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과장이 심해요, 친구가. 아까 비례감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장도 심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요, 갑자기 수업시간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그 사무실로 들어와, 저한테. 교수님 거죠. 왜?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대.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는 가슴이 덜컥 내갔잖아요. 뭐냐면 저희 수업하기 전에 박사과정에 학생들이 한 7, 8명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기 때문에 또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아침에 꼭 떡을 이렇게 맞춰. 그럼 떡이 오면은 떡이랑 차 한 잔 마시고 그 수업을 하는데 떡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얘기합니다. 나한테 뛰어와서 큰일 났다고 얘기할 때는 학교에 불이 나거나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 났을 때 외에는 큰일 났다고 하지 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 그렇게 큰일 난 거지. 아니 떡이 안 오는 게 뭐가 큰일 난 겁니까? 아니 떡이 없으면 가서 무슨 도넛 사다 먹으면 되고 김밥 몇 줄 시켜다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게 큰일 났다고 막 그냥 수업하다가 뛰어올 일이에요, 그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장이 심하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이 낮죠. 예, 그래서 보면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본인을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늘 이렇게 자신 없어요. 뭐든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속사람이 간 거지 못했을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들을 유학할 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늘 설교 시간에도 아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라. 우리 부모님인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네, 그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정서적으로 그렇고 함께 해야 돼요. 애들 위해서 돈 번다고 나가시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애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는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루틴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지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되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을 제가 공부할 때에 둘을 키우려니까 유학생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 아들을 우리 할머니 조국에 그때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어요. 몇 달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무리 어리지만은 그때 뭐 2살, 3살 어린 나이지만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유기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고통보다 더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애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니까 그 될 줄 알았는데 그 후로 어떤 이런 정서적인 부모님이 채워줘야 할 그걸 못 채워줬어요. 딸에는 제가 부모님들 다 같이 딸은 잘 키웠어요. 근데 아들에게는 얘가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항상 자신 없어요. 뭐든지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 운동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라. 그쪽으로 하고 그쪽 관련된 일을 하라고. 그래도 이제 운동도 제가 잘하는데도 뭐 처음에 하려고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해보라. 농구를 해보다 농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농구를 왜 안 하려고 하니까 공을 잡을 때 혹시라도 손가락이 어디 다칠까봐. 근데 이제 지금은 잘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런 것도 다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해요. 자기의 자존감이 자기의 현재 모습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도 늘 자신감이 없어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심리적 증상이 뭐냐면 분열된 자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부에서 보는 나와 자기가 보는 나가 너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분에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분열이 돼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적 증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과 타인의 구분의 능력에 부재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도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분별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막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럼 뭐라 하냐면 공통적으로 하니까 나는 뒤끝없다고 해요. 그거 굉장히 안,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인도 누가 막 얘기하면 자기 상처를 받아요. 근데 누가 그게 자기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면서 상처받았구나 그러면 자기 뒤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건 안 하죠. 그 다음 긴장 조절 능력의 부재. 쉽게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타인에 대한 불만이 있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즉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거나 당장 일을 처리해야 하고 매우 쉽게 지루해진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자기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이들 이제 공부가 잘 못하는 이유가 마지막 여기에 있어요. 모든 일을 이렇게 실증을 잘 해요. 진득하게 뭘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결국 심리적으로 보면 속사람이 간과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형성 결핍의 부산으로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물러서기. 그러니까 수치심, 사람이 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데 웬만한 일에도 수치심을 느껴요. 아이들의 정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정서가 수치심이에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는데 죄책감은 뭐예요? 죄책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걸 느끼는 거죠. 내가 뭐를 이제 훔쳤다. 그럼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도둑질 했으니까. 자기가 뭘 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이 죄책감이라면은 수치심은 뭐냐면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잘못된 걸 느끼는 수치심이라고 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그 아이의 정서는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식탁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식탁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밥 먹을 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떤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그게 보면요 그 쌓여야 아이들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치심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냐면 이제 분노. 예, 그래서 이제 분노는 다툼으로 되고 다툼은 항상 뭐가 따라요? 복수가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요 부모님한테 복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요 다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복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무엇이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 방법으로 말을 안 듣는 거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근데 그게 복수하는 건데 몰라요. 애들이 왜 그러는지. 음식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예, 복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들도 자기가 복수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복수하겠습니까? 하라는 걸 안 하죠, 절대로. 하라는 걸 안 해. 딴 걸 해. 예, 그게 다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결국 이제 자기 형성 결핍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폈을 때도 저희 집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참고 넘기자고. 근데 그게 한 2, 3년 갑니다. 한 1, 2년. 우리 딸아이도 했어요. 근데 그게 지나면 괜찮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잘 버텨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복수할 때. 그러니까 사춘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유기시킨 경험이 있어요. 상처를 준 분명히 있습니다. 속사람을 채워주지 못한 부모님들의 잘못된 모습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넘기시면 분명히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임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드시 극복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못 참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다양한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와 자기가 부정하면요. 감사와 사과의 표현의 능력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미안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무효화시켜요. 네. 자 봅시다.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자가 부인에게 상처를 막 심한 말에서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과해야 되죠. 정상적으로는 여보 나 미안해 사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집에 들어갈 때 꽃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그건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그건 무효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뭐 선물을 사준다든지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돼. 용돈을 준다든지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사과는 안 하고 자신의 선한 의도에 호소한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애들을 뚫게 패고서 야 내가 인마 패고 싶어서 팼냐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그건 아닌 거예요. 선한 의도에 호소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 다음 빈번한 합리화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나가요. 자, 핑계가 많죠.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자비판, 책임 전가, 도가 지나친 사과. 이거 다 비슷한 도가 지나친 사과는 뭐냐면은 사과를 하는데 뭐라 어떻게 사과하는지 알아요? 여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 쓰레기가 사라져 뭐 하겠어. 그럼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건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결국 이 속사람 부족인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삶의 동기부여 능력이 부재하다. 열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쁨과 부러운 삶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삶이 이게 참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 모든 게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주도적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각종 중독 증세들이 뭐에 잘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중독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뭐 술 좋아할 중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도박 중독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게임 중독 게임 자체는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부족한 자기가 그걸 통해서 채워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동적과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데 굉장히 거만해 보여요. 그런 특징 중에 하나. 거만해 보이는 게 있고 또 막수할 때 보면 막 긴장해서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라면 응집적 자기 형성이 있어야 된다. 응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인다는 말입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리의 마음이 응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공감적 자기 대상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기 때요. 여기 자기 대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와 자기를 구별을 못해요. 엄마도 자기랑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애들 여러분 걸음마 배울 때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 걸음마 배울 때 제 발등에다가 아이의 발을 올려놓고 걸음마를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사실 그거 누가 걷는 겁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거죠. 혹은 아빠가 해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때 그것을 해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해주는 건데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갖다가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건강한 속사람 형성이 돼요. 그것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해준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신체적으로 컸잖아요. 크니까 그런 거는 못 해주는데 그런 경험을 어디를 통해서 겪을 수 있냐면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공감해주는 그걸 통해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한다 그러면요,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주셔요. 얘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의 능력에 받쳐주려고 그러고, 그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해주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네. 근데 저는 너무 유치해요. 야, 너 나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자면 같이 그거를 봐줘요. 제가 우리 아들과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뭘로 접근해서 게임을 갖고 접근해요. 게임을 갖고.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 때는 아무 얘가 대답했는데, 게임 갖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좋아하니까 신이 나서 저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 점수를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라고 시간만 멀어서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저를 통해서,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해준다? 공감해준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먼저 해결이 돼요. 공부나 이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족의 문제는 항상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통의 부재, 두 번째는 관계 부재. 가족에게 있어서 소통과 관계가 되면요, 그 가족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가족이.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아이들에게 제가 동물을 주고 그 가족한테 아빠의 모습을 동물을 잡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요, 애들이 아빠를 잡을 때 동물을 뭘 잡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 문제가 있는 가정이 그 보면요, 호랑이, 사자 이렇게 험한 동물들을 잡아요. 애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님은 이 동물 중에서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호랑이 사자 잡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아빠는요, 대부분 뭘 잡는지 아세요? 아빠는 소를 잡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는 자식을 소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아빠를 호랑이나 사자, 남은 부분 맨날 공부하라고 야단치고 화내고 이런 험한 동물, 이런 그것은 벌써 이 가족에게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가족이 대부분 허다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들과 그런 상태에서 공감이 되겠어요? 공감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벌써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전한 자기 주장을 펼 때는 우리가 무조건 공감해서는 안 되지만은 애들이 건전한 자기 주장을 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공감해줘야 된다. 건전한 자기 주장을 펼 때. 애들이 요새 먼저 영어로는 미러링 니즈라는 말을 써줬는데 뭐냐면은 거울 반응이라고 해요. 거울 반응.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거울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애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기억에는 없지만은 애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 눈을 맞춰줬던 그 기억. 우리가 보면 처음에 애들이 한 6개월 동안은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몰입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울면 달려가서 젖을 주고, 애들이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애들이 또 울면 가서 병을 내주고 해서 재워주고, 그러면서 애들 눈을 맞춰줘요. 사람이, 인생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요, 늘 거기에 대한 환상, 그림이 있어요. 본인의 기억은 없지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연애할 때도, 데이트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제일 좋은 현상이 뭐냐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눈 마주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왜 행복한가? 어렸을 때 바로 그것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거울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의 속상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거울 반응을 보여라. 애들이 건강한 그 해줄 때는 눈을 마주쳐줘라. 그걸 받아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아이가 건강한 존경과 감탄을 표현할 때 보는 것을 공감적으로 생각이 된다. 아이들이요, 감탄할 때가 있어요. 뭐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좋아하냐? 뭐 그걸 감탄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이들이 건강한, 그런 거 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공감적으로 수용해주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재능과 역량을 자신의 포부와 이상과 좋아하죠. 그러니까 보면 네 가지가 다 어떤 공감과 같이 가는데, 아이들의 건강한 포부가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이것을 좋아시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부모님들은 어떤 때는 보상심리가 있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그 아이가 뭘 해주길 바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원하는 길이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면 그쪽을 응원해주고 공감해주고 감탄해주고 하면은 그 아이는 이 사회에서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꾼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데 강의할 때는 질의응답을 받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게 자녀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왜 열정을 했을까?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불매 뜬 것처럼 이렇게 약간 방황을 할까? 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속 사람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공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 얘기를 들어주고, 애들의 말을, 애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특히 아빠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없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그 영상 닮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그 앞에 주체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또 주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우리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 때로는 우리의 부족으로, 우리의 판단 미스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속사람이 간과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공허하고 그 마음이 방황하며 때로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